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 드린 후에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소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삶 가운데서 늘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 더욱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이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다시 신앙의 경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그리고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인데 핵심 구절 두 구절만 오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소년이었어요. 남유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에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단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졌어요.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지혜 있는 소년을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 아주 맛있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것을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들은 3년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왕 앞에 서야 했어요. 또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중히 왕의 신하에게 부탁했어요. 왕이 주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왕의 신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 또한 벌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못하면 종들을 왕의 명령대로 처분하소서. 다니엘은 죽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확고하게 결단을 했어요. 방관장은 그들의 말대로 열흘을 시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신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왕이 명한 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갔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모든 무리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었어요. 왕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오늘 함께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한 결단한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시대적 이 배경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되었어요. 그 2차 침공 때는 에스겔, 모르드게 등 귀족들 그리고 군인, 기능공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함께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3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빈천한 자와 채소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가 포로가 됐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된 인재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고향에서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왕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교육과 풍성한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어요. 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교육을 받을 때 마음의 뜻을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에 확고하게 뜻을 정했어요. 이방신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편단심의 삶을 살기로 다니엘은 확실하게 마음에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사실 환경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은요, 무섭기로 소문이 났어요. 너무 무섭고 포악하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 환관장이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거든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만약에 다니엘의 요청대로 그대로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 책임은 바로 환관장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정말 포악하고 무서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으로 환관장에게 정중히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물과 채소만 먹어야 했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물과 채소만 먹는데 다른 동물들은요, 기름진 고기,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눈앞에 그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고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참아내야 된 겁니다. 육신의 유혹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악한 동물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에는 착한 친구도 있지만 악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앞에 놓인 유혹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술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화투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카드, 그리고 이성에 대한 유혹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한잔 해. 한 잔이 괜찮아. 뭐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술 뭐 한두 잔은 뭐 가볍게 하던데, 그리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잖아. 괜찮아. 한 잔 마셔. 그런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잔은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보지도 말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 생각도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악한 동무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삼손을 생각해 보면요,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삼손은 더 이상 이제 육신에 지지 않고 한 번뿐인 이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심하고 자신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또 예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스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갔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이 금홀, 금 지팡이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지만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는 법이 있어요. 왕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스더는 걱정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들이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릴 사람은 오직 에스더뿐이거든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때 어떻게 됐죠? 왕이 금호를 내밀었잖아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만큼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이 에스더는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신앙생활 에스더의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고난을 앞에 두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납덩이가 달려있는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배가 파손돼 물속에 여러 날 지내고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변화된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겁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이 물과 채식만을 먹었는데 그 얼굴이요 더 윤택해졌어요. 또 하나님은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또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풀이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셔요. 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의뢰해야 됩니다. 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소년 때 신앙과 노년의 그 신앙은 어땠을까요?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노년의 다니엘 육신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총리죠. 다니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서 잘못이나 죄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죠. 나라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총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엄청난 돈을 관리하는 그였지만 이 감사 결과 아무 흠이 없었어요. 그는 돈 문제에 있어서 아주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적들은요 다음으로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하였어요. 조서에 30일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의 어떤 행동이 있었을까요?
이 행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주는 왕의 진미, 그 포도주,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오직 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소년 때나 노년인 지금이나 이 신앙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앙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신앙이 여전히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신앙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다니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도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신이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너희를 풀무 이 용광로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목숨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주님이 함께 도와주심으로 이들은 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옷도 부을리지 않았어요.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의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풀무불은요,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큰 병이 찾아와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정말 곤란합니다.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거든요. 반드시 도와주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뜻을 정했어요. 단지 마음에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그 결단이 필요할 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고 신앙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어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 말씀은 가장 가까이 두고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꼭 성경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교회에 나올 때만 또 읽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또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또 여행을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제 여행 가면 어때요? 챙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좀 무게가 있죠. 성경을 빼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성경을 딱 거기 여행 물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먼저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두 번째는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는요,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늘 엄마 젖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잖아요. 젖된 아이, 젖을 충분히 배가 부르게 먹고 나면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평안히 잠을 잡니다. 우리도 이 마음에 말씀을 풍성히 담고 묵상을 하게 되면 힘과 용기가 생기고 또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신의 물을 찾을 때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하루라도 말씀 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교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슴처럼 갈급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누구 우선이냐면 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주님 일입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하라.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재주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 그때 그 일 사랑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잘못했네,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잘하고 잘못하고 72비를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을 바라보는 삶.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은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세상 영예를 다 얻은 자잖아요. 또 부족한 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육신이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청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 그랬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이 모세는 상을 바라봤어요. 핍박받을 때도 상을 바라봤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도 상을 바라봤어요. 욕을 먹을 때도 상을 바라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돼요.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겁니다. 남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다 남습니다. 하나님 다 기념해 주시고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애굽의 보화 다 버렸어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왜?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 굳게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힘있게 살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상, 칭찬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마음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죠.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은 바로 신앙 중심이죠. 신앙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힘있게 정말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달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한 달 더 남았습니다. 12월. 올 한 해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버리고 마음을 더욱더 이제 새롭게 하여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년을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년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마음에 다니엘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삶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합력하여서 또 선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기 간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